12절부터 26절까지를 한 절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 다 같이 합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좋은 아침 저희들 사랑하는 권속들 하백의 공동체 귀하고 축복된 제단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주신 말씀을 바르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의 영혼에 주의 보혈이 임하여 옥토와 같이 되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생명의 열매를 맺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데이비드 히넌과 워렌 베니스가 쓴 이런 책이 있습니다. 위대한 2인자들이다. 여러분 생각할 때 1인자가 위대할 것 같습니까? 2인자가 위대할 것 같습니까? 당연히 1인자가 위대하죠. 그런데 이 두 분의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역사에 1인자가 있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찬란한 사건이 있기에는 1인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2인자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2인자가 있었기 때문에, 2인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1인자가 세워질 수 있었고 찬란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다 1등이 되기를 원하죠. 그러나 1등은 한 명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공동체에 필요한 것은 1인자도 있지만 옆에서 소리 없이 돕고 협력하며 말없이 달아오는 그 화살들을 대신 막아줄 수 있는 위대한 2인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공동체가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고 가정이 세워지고 그러죠. 국가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이 위인들, 위대한 2인자들을 소개하는데 그 중에 몇 명만 소개하면 이런 것입니다. 컴퓨터계의 아주 위대한 인물이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누굽니까? 빌 게이츠죠. 빌 게이츠가 그냥 탄생된 것이 아니라 그의 영원한 친구이자 협력자였던 누굽니까? 스티브 발머라는 분이 협력을 했기 때문에 이제 빌 게이츠가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탐정 소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셜록 홈즈죠. 셜록 홈즈가 위대한 탐정이 될 수 있도록 불멸의 단짝을 이뤘던 박사님이 하나 있죠. 누구예요? 닥터 왓슨. 이미 다 알지만 말씀 안 하는 걸로 믿습니다. 닥터 왓슨이 없으면 어떻게 셜록 홈즈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죠. 우리와 이 정치 색깔과 민족은 다르지만 그 위대한 대륙 중국을 이제 공산주의로 통일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마오쩌둥, 모택통이죠. 우리하고는 시각이 다릅니다. 그들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모택통이 이렇게 다 통일을 하는 데에는 아주 위대한 2인자가 한 명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주울레, 그죠? 주울레인데 이분이 저월라이라고도 발음합니다만은 사실 주울레는 1800년도 말에 귀족 가문에서 태어납니다. 중학교 마치고 프랑스 가서 유학을 하고 서열도 아주 높아요. 모택동은 한참 뒤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울레가 가만 보니까 이 모택동은 뭐가 좋아요? 이 말이 좋아요. 이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전달하냐가 중요한데, 이 모택동은 농민들을 앉혀놓으면 그렇게 설득력 있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말도 잘하고 농민들이 하는 말을 잘 공감하고 눈높이에서 대화하고 아주 친밀함을 가지고 있고 그들을 싹 마음을 어거하는 그런 역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울레가 딱 보니까 나보다는 못 배웠지만
저 사람이 바로서야 이 위대한 대륙을 통일할 수 있겠다 마음을 딱 먹고 이제 뒤로 물러서고 홍군 사령관으로 모택동을 탁 세웁니다. 어마어마한 이제 역량이 나오죠. 근데 주울레에게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모택동이 너무 거칠다. 주석 자리는 네가 해야 되지 않겠냐. 사양을 합니다. 왜 마음에 욕심이 없었겠어요?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죠. 어쩔 때는 기분이 나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민들이 볼 때, 당원들이 볼 때 주울레 마음에는 욕망이 없어요. 얼마나 변함없는 그 신실함으로 날아오는 화살을 다 말없이 맞아주고 있죠. 사실 여러분 역사를 아는 분들은 금방 알지만은 주울레를 버리는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누구예요? 모택동이 버려버립니다. 이 많은 폭도들이 와서 주울레를 2박 3일 동안 굶기고 잠을 못 자게 하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데 단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고 장례식조차도 오지 않은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모택동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운내는 끝까지 그 죽음의 잔을 마십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주울레가 죽었을 때 몇만 명이 거리로 나왔을 것 같아요. 100만 명의 인파가 나와서 같이 울어주고 마음을 찢고 이런 사람이 진짜다. 그 역사를 좀 아는 분들 그렇게 얘기하죠. 주울레가 없었으면 중국이 없었고 마오쩌둥은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모택동이 실제적으로 죽었을 때 많이 울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 위대한 2인자가 1인자를 만들고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거죠. 여러분들의 가정도 우리네 교회도 그렇게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2인자들이 많을 때 소리 없이 그 아픔과 화살을 맞아주고 1인자를 세워주고 영원 무궁토록 변치 않은 1인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우리 따라서 하시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한 분을 쫙 올려드릴 때 그 공동체는 회복되고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 가운데서도 참 위대한 2인자들이 있어요. 구약에 한 명, 신약에 한 명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누가 있습니까? 갈자로 시작하는 누구죠? 갈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나안 땅을 앞두고 저기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사실 이런 것은 물어볼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을 가야 되냐 쓸만한지 땅을 확인을 해야겠다. 기어이 간다고 하니까 12명을 추려서 보내는데 10명은 땅은 좋은데 거인들이 사니까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뭐 같다? 메뚜기 같다. 이런 말을 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아주 두렵게 해요. 흔들리게 해요. 공동체가 들썩들썩합니다. 그런데 단 두 사람이 반대적인 입장에 서죠. 그들은 우리들의 밥이다.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그 말을 두 사람에게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이죠.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민수기 13장과 14장을 읽어보면 단 두 사람 가나안 땅에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었던 성년 20세 이상으로 단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둘 중에 민수기 13장 14장을 읽어보면 누가 더 많이 거론이 되고 누가 더 여호와로부터 직접 칭찬을 받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일 것 같아요? 갈렙일 것 같아요? 여러분 갈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14장 24절 민수기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여호수아는 쏙 빼고 갈렙은 그 마음이 이렇단다. 이렇게 갈렙을 다 높여주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함께 표현할 때도 있지만 갈렙만 따로 쏙 빼서 칭찬도 하고 갈렙이 혼자 한 말도 소개도 해요. 누가 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갈렙하고 여호수아 중에 누가 1인자가 돼야 돼요? 누가 봐도 갈렙이 돼야죠. 그리고 이것은요 갈렙도 알고 여호수아도 알고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갈렙이 용기가 많아요? 여호수아가 용기가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참 성경을 많이 읽으시니까 잘 아시는군요.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 이후로 갈렙이 세워져야 맞을 것 같은데 여호수아를 딱 세우려고 하니까 갈렙이 여호수아가 마음이 아주 두려움이 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1장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여호와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뭐라고 그래요?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오직 강하고 어떻게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9절 중반절에 이렇게 나와요. 강하고 어떻게 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어떻게 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몇 번을 얘기해요? 8번을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여호수아가 용기가 있었으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8번씩 얘기할 때는 여호수아의 마음은 무엇이다? 아주 소심하고 주변에서 돌 하나만 던지면 그냥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여호수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듣질 않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귀를 박아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시간이 많아서 이렇게 여러 번씩 하는 것이 아니죠. 너무 중요하고 그런 용기가 필요하니까. 그에 비해서 갈렙의 용기는 어때요, 여러분? 여호수아 14장 10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이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85세다. 85세면 건강합니까? 건강 못합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건강할 수가 없죠. 그런데 여호수아 14장 11절에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다. 그 어르신이 이렇게 얘기하죠.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도 가장 정복하기 두려운 땅이 하나가 남았어요. 그게 뭐예요? 헤브론 땅이에요. 거기는 누가 살아요? 아낙 자손. 그러니까 거기를 점령을 해야 여호수아도 체면이 쓰는데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런데 그 85세가 된 노인인데 이 갈렙이 내가 가겠다. 당신은 뒤에 있으셔서 제가 가서 화살을 맞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볼 때 갈렙은 용기가 있고 여호수아는 어찌 보면 쫄보잖아요. 영적으로 8번씩 거듭거듭 용기를 내라. 두려워 말라. 극히 담대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갈렙이라면 여호수아 볼 때 조금 비난할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적어요? 조금 많아요, 아주 많아요? 아주 많죠. 1인자가 된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어요? 소심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세웠고, 갈렙이 볼 때 자기 자신이 볼 때 왜 이렇게 저렇게 겁이 많지? 이래 나오시오, 내가 좀 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성경 어디에 봐도 갈렙 때문에 성이 가셔서 여호수아가 하기가 어려웠다는 말이 몇 군데 나올 것 같아요? 단 한 군데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 갈렙은 끝까지 그 위대한 2인자 역할을 다할 때 가나안 땅이 완전히 정복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구역도 그렇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1인자가 2명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쭉 신방을 해보면 어느 집은 여자가 1인자, 어느 집은 남자가 1인자. 옛날에는 남자들이 1인자가 많지만 요즘은 남녀 평등을 넘어서 여성 우월로 가는 것 같아요. 저부터도 여호수아 같아서 약간 쫄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렇게 어느 집이든 가면은 이렇게 좀 세지잖아요. 점점 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할 거 없이. 그러나 우리 이런 원리를 적용해 보면 여러분 아내들의 남편을 1인자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지만 공개적으로 남편을 딱 퉁을 준다거나 보란 듯이 딱 그렇게 하는 분들이 꼭 있어요. 그러면 성경적인 관점에서 옳아요, 옳지 않아요? 아주 옳지 않죠. 갈렙이 그런 얘기, 야, 너 이렇게 겁이 많아, 이런 게 성경에 기록됐으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어요? 어떻게 그런 가정이 바로 세워져 있겠냐는 거예요. 남편들이요, 아내들을 사랑해 주시고 1인자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것이 서로가 서로를 1인자로 세워주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게 되면은 그 가정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교회도 구역도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주고 서로가 서로를 경청해 주고, 여러분 그런 칭찬과 존중,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에도 이런 위대한 2인자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시를 시작하는데 따라서 바나바. 이 바나바가 참 위대하죠. 그 유태인들이 아주 말하자면 편협한 생각을 있었어요.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유대교로 개종을 해야 그들이 아무리 말하자면 유대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방이라 할지라도 거기까지 와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베드로가 고넬료 사건 이후로 이방인들에게도 이런 성령이 임하는구나, 이거를 알고 났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스데반을 죽이는 어마어마한 박해가 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땅을 다 벗어나는데 그들이 했던 것이 뭐예요?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전도를 하는데 유대인들한테만 전도를 해요. 저희들끼리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20절에 보면은 참 좋은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 누구냐면 그 중에 사도행전 11장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까지 도망을 갔는데 누구한테도 복음을 전해요?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끼리끼리의 문화를 여러분 타파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에는 구역을 넘어서 통합도 되고 우리가 서로 섬기며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끼리만 말씀을 전했는데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좀 어색하죠. 그런데 21절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주님의 손이 그들과 다 함께 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루살렘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이러한 부흥이 오는구나, 저들한테도 구원이 임하는구나. 이러니까는 이제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고 염려도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은사 받고 하면은 뭐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박해가 옵니다. 큰 은혜를 받을수록 큰 시험도 오고, 그것은 개인적으로나 구역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다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만 보니까 걱정이 돼요. 저들이 예수를 믿고 결단했지만 분명히 시험이 올 텐데 저들을 바르게 잘 품어줄 리가 필요한데, 그런 인물로 낙점된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죠. 그러니까 바나바가 사도행전 4장 38절에 이렇게 나와요. 바나바라는 뜻 자체가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어로 휘오스 파라클레세우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파라가 뭐예요? 파라가 영화에 보면 파라마운틴사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럼 산이 있잖아요. 산이 쭉 있고 별이 산을 쭉 둘르잖아요. 그 파라거든요. 이게 파라클레세우스라는 건 뭐냐면 주변에 있다가 힘들 때 위로해 주는 사람을 파라클레세우스라고 그래요. 바나바는 본 태생이 사람들을 곁에서 위로해 주고 다독여 주고 경청해 주는 역량이 있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를 쫙 보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어요. 22절에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2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아멘. 이 사람들의 소문을 누가 들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들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는데, 이 그리스어 원문에는 예루살렘 교회가라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의 귀들이 이렇게 나와요. ears, 복수형으로. 예루살렘 교회 안에 귀가 많다는 거예요. 이 귀는 누구의 귀예요? 성도들의 귀예요. 이 교회는 하나이기도 해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 안에는 많은 눈도 있고 귀도 있고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면 성도들은 다 관심이 있어서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판단도 하고 생각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예루살렘 성도들이 볼 때 안디옥 사람도 예수를 믿었으면 그들이 잘 돼야 될 텐데, 끝까지 믿음을 견지해야 될 텐데라는 마음을 누가 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인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귀들이, 눈들이 마음이 좋은 것을 보고 믿음을 보고 사랑을 보고 섬김을 보는 우리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바나바를 보낸 거예요, 그 교회가. 그래가지고 23절에 이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넘쳐요. 마음이 기뻐요.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23절 하반절에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라고 권하니 라는 권하니라는 단어가 우리 한글 표현에는 딱 한 번 권한 걸로 나오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반복적인 표현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으니 성령도 임하고 은사도 임하고 방언도 임하고 신비한 능력도 임했죠.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 로마의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는데 끝까지 믿음을 견지해야 됩니다. 반드시 시험에 오는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꼭 주님께 굳은 마음으로 붙어 있어야 됩니다라고 따뜻하게 세밀하게 바나바가 가르치고 권면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바나바가 누군가를 24절에 나와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여러분 착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멘을 많이 안 하는 이유도 있는 걸로 믿어요. 왜냐하면 너무 착하면 사람들이 돌려먹기 좋잖아요. 이게 순하면 어리석어 보이고. 그래서 이 착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적절한 번역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원어가 아가도스라는 그리스어인데 이게 뭐냐면 높이 평가하다, 감탄할 만하다, 훌륭하다. 이것은 내가 나를 훌륭하다고 하는 거예요? 너미 나를 훌륭하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은 참 훌륭하다, 칭찬할 만하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바나바를 보면 그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어떤 자다? 충만한 자다. 이 충만하다는 단어도 참 재밌는데 플레레스라는 단어 뭐냐면 너무 많으니까 이것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옆으로 흘러넘치는 거예요. 이 바나바 안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 그 믿음이 이 바나바의 마음 속에 가둬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를 통해서 나와요? 바나바의 눈빛, 여러분들의 눈빛을 통해서 성령이 흘러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이 흘러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이 흘러나와서 낙심된 자는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침체된 자는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바나바가 말을 하면 어두움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어요. 이게 바나바가 굳이 말을 안 해도 돼요. 왜? 눈빛만으로도 다 내가 너를 이해했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여호수아 너는 쫄보지만 모든 화살은 내가 막아줄게. 너는 가기만 해. 나이가 많아도 헤브론도 내가 침공할 거야. 너는 깃발만 꽂으시옵소서. 주님은 깃발만 꽂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성령 충만한 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믿음이 나오니까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24절 하반절에 이에 어떤 무리가 주님께 왔어요? 우리 따라서 큰 무리가 안디옥 교회로 와요. 이런 교회가 있구나. 우리네 교회 이런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큰 교회가 왔는데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라는 단어는 능동태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적으로는 수동태예요. 우리가 더 사람들 데려다 놓으려고 해서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수동태적으로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내죠.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어적으로, 너무 어려운 걸 자꾸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따라서 하죠. 신적 수동태. 여기서 말하는 신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부흥될 수밖에 없다. 어마어마한 사람이 오죠. 이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런 배경에는 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어요?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흘러 넘치고 권면하는 위로의 사람이고, 영어에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Son of encouragement. encourage가 도대체 뭔 뜻이에요? 속상할 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상처났는데 뭐 뿌려요? 여러분 그렇게 인생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처났는데 소금 쫙쫙 찌그러면 상처가 어떻게 되겠어요? 살 사람도 죽게 되죠. 여러분 그렇죠. Son of encouragement. 상처났을 때 보듬어주는 바나바 같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도 바나바가 필요하고, 구역에도 바나바가 필요하고, 나라와 민족에도 바나바가 필요하고, 때로는 화살에 널러오면 그 사람 대신 내가 화살도 맞아줘요. 내가 기도 못해서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얼마나 여호수아의 마음은 뜨거웠을까요? 갈렙이여, 당신이 앉을 보좌인데 여호와께서 앉아야 될 보좌고 당신이 앉아야 되는데 제가 앉았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얼마나 마음이 뜨겁겠어요. 갈렙 볼 때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심장이라도 꺼내주고 싶은, 눈이라도 뽑아주고 싶은 그런 갈렙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가정, 그런 구역, 그런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이와 같이 그 좋은 성품과 능력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고 부흥이 되면 여기서 다른 사람을 데려다 놓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 분위기 그대로 가려면 내버려 둬야 되는데 참 희한한 표현이 나와요. 사도행전 11장 25절은 여러분들이 빨간 줄을 쫙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저 같아도 여러분 같아도 이런 분위기면 아무도 필요가 없이 그대로 가면 어마어마하게 부흥이 오는데
바나바가 이런 행동을 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바나바가 어디를 가요? 어디를 가요? 다소를 가는데 뭐 들어가요? 사울을 찾으러 가요. 그 가까운 데가 아닙니다. 직선 거리로는 한 150km 되는데 바다로 뚫고 가야 150m지, 돌아서 가면 250km 정도 돼요. 서울에서 대구, 서울에서 광주까지. 지금처럼 내비게이션도 없고 다소가 수십만 명인데 카톡 딱딱 보내서 안디옥에서 같이 합시다, 카톡 여기서 만납시다,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거기를 가서 수십만 명을 돌아다니면서 사울 봤어요, 바울 봤어요,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사울을 찾으러라는 이 단어, 아나레테사이라는 단어가 집요하게 찾다. 우리 여러분 젊은 세대는 모르지만 이잡듣기 잡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정도로 쫙 잡아가지고 찾아서 오는 열정이 사실 바나바겠지. 혼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졌다는 걸 알고 혼자는 안 되니까 나는 역사의 뒤안길로 가고, 사울 아니 바울에 임했던 그 성령께서 이제 임하실 때가 됐으니까 나는 주은내처럼 화살을 맞아도 갈렙처럼 이제 뒤안길로 가야지. 선을 지키고 빠질 때와 물러날 때를 알고 박수 칠 때 물러날 때를 내가 알지라고 쭉 물러서는 거죠. 여러분, 오늘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안 갔으면 신약 성경의 절반이 어떻게 돼요? 기록이 안 됩니다. 이거 엄청 중요해요. 시험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시험 내겠습니다. 신약 성경 절반, 사도 바울이 쓴 절반을 만든 구절을 쓰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입니다. 그 의미를 기술하시오. 100점 만점에 50점 주관식 드립니다. 그러니 그것을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또 내 삶에 이게 침투적으로 삶에 이 적용이 되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남편이 기가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살아나죠. 아내가 힘이 납니까, 안 납니까? 힘이 나. 이 진리를 모르니까 가정마다 구역마다 교회마다 어려움이 있죠. 여러분, 바나바가 그뿐만이 아니에요. 성경 한 권이 널러갈 뻔 봤어요. 복음서 중에 하나. 그거 뭐예요? 모르는군요. 우리 따라 마가복음. 마가복음은 얼마나 위대합니까? 사촌이잖아요. 삼촌이라고도 사촌이로, 커즌, 사촌이 맞은 것 같아요. 마가 요한이 철이 없어가지고 도망가니까, 그잖아, 바울한테 혼이 나가지고 저놈은 데리고 가면 안 된다 이러니까 기어이 마가를 품어서 일꾼 세우는데 그 조카가 쓴 것이 뭐예요? 마가복음이죠.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우리는 주목하지 않지만 하나님 마음에는 1인자가 더 위대한 것 같아요, 2인자도 나름 위대한 것 같아요. 여러분, 위대한 2인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중에 목사님, 그거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영원한 별과 같이 1인자가 돼야죠. 어떻게 2인자가 됩니까? 1등만 기억을 해줍니다. 아니요. 마태복음 20장 26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다 같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이거는 1인자가 되라는 거예요, 2인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나 구역에서나 어디서든지 2인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큰 축복이 임할 것으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말씀, 2인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가장 잘 지킨 분이 신약과 구약 딱 중간에 한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그 주님이 오실 길을 닦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 26절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막 달려옵니다.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랍비여, 선생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반절에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어디로 가요? 그에게로 가다이다. 나한테 한 번 스승은 영원한 스승인데 그게 누구예요?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 스승님한테 온 것이 아니라 다 예수님께 가버리니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천국 가면, 이게 숙제인데 천국 가면은 꼭 해야 될 게, 예수님이 의자에서 잘 안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의자에서 왜 안 일어나는지 아세요? 꼭 물어보세요. 의자에서 일어나면 막 벌떼같이 그걸 앉아버려. 누가 앉아요? 이 저를 포함해서 이 목사들이 다
다 그 의자로 앉아버려요. 야, 저놈들은 앉을까 봐 내가 못 일어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그런 욕구가 얼마나 컸겠어요. 심지어는 누구의 머리마저도 딱 손으로 물속에다 푹 집어넣는데 누구 머리에 그 머리가? 예수님 머리까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추종하고 박수를 쳐줄 때 그때가 위험한 거예요. 더더군다나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이 높아지고 신문도 나고 박수도 쳐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걸 하더라도 주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3장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주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너희들이 증언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해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영광을 주시고 여러분을 유명하게 해주고 축복을 주시거든. 우리 따라서 오직 예수.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임을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야죠. 그분이 이 모든 만유의 주제시고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죠. 어느 누가 예수님의 자리를 앉겠어요? 인간이 그 자리를 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시대의 공동체마다, 가정마다, 친족마다, 교회마다, 민족마다 시끄러운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다 뭐가 되고 싶어라 해요? 다 1인자가 되고 싶어요. 그런 집은요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누가 1인자다, 저 사람 1인자다, 알고 봤더니 이 사람 1인자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나라도 시끄럽고 민족도 시끄럽고 가정도 시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는 누가 더 위대합니까? 2인자가 필요한 거예요. 아내들이여 남편을 1인자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1인자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역마다 이 모든 성도들이 인도자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구역장 같은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섬겨주고 입에서는 뭐가 흘러나가야 돼요? 성령이 흘러나오고 눈에서는 믿음이 흘러나오고 사람을 살리고 화살이 날라오면 누가 막아줘야 돼요? 갈렙처럼? 여러분들이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비방하고 이렇게 뭔가 부정적인 것이 있을 때 내가 대신 가져서 화살을 맞아줄 수만 있다면 입을 쿡 다물고 갈렙처럼 그 화살을 맞고 헤브론을 침공할 수만 있다면 누구의 마음이 가장 뜨거울 것 같아요? 주님의 마음이 뜨겁죠. 너 왜 이렇게 억울한 삶을 살아? 오직 예수 주님 때문이지. 그분이 십자가에도 못 박혔는데 나는 여기까지는 참을 수 있어. 더 참을 수 있어. 주님께서 그냥 여기까지 참으라. 여러분 그와 같은 2인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100만 명의 사람들이 나와서 주를 그 죽음을 애도했던 것처럼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될 때 수많은 천군 천사가 2인자의 길을 잘 살아왔군요. 주님이 높여주셨을 때 영원한 1인자 되신 예수님을 높여주셨지요. 당신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 상급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